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기는 주전 140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48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기를 자꾸만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어떤 개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역사 속에 이렇게 두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그 역사를 잘 쫓아오시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익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태어난, 좀 차이는 몇십 년 차이는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라크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알레포 정도의, 지금의 시리아의 알레포 정도의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서 거하다가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제 떠난 이후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때가 75세 때인데, 그때가 주전 1880년 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년 뒤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400여 년 뒤에, 근데 나중에 정확하게 하면 430년입니다. 40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땅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 무리에 섞여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냥 조그만 땅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약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난다는 거죠. 떠나 있다가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전 1880년경인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몇 년입니까? 1450년경. 1880에서 430년 빼면 1450년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경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랬는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워낙 성이 요새화되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나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1450년에서 다시 40년이 지나니까 1410년경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살핀 바와 같이 요단 동편은 이미 정복하게 하셨고 요단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말리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느냐?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바로 가까이 있는 길갈에 캠프를 치고 모여 있었는데 그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제비를 통해서, 우리 제비 뽑기 하는 것이지, 제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 요단 서편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 땅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그 제비를 통해서 땅이 이제 정해질 그 시점에 누가 나왔냐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누가 나왔느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갈렙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저에게 맹세해 주신, 모세를 통해서 맹세하신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겁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 했을 때 12명을 보냈는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얼마나 가까운 믿음의 동료였는가를 알게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이 어느 땅이냐? 헤브론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있습니다. 헤브론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 땅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아마도 필경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독특합니다. 아마도라고 하는 말하고 필경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의 언급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40년 전에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들을 분명히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느낌이 어떠십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에.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땅이 있는데 갈렙이 내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좀 선점해야 되겠어. 그 땅을 좀 주십시오. 노른자 땅을 주십시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장사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 40년 전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달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40년 전에 자신의 어떠함을 들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전에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느냐? 과거를 언급합니다.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였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바 그대로를 보고했다. 그런데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머지 10명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왜?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fully, 완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 요청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하고 여호수아 둘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맹세해 주셨다. 무엇을? 네가 밟는 것은 가나안 땅, 네가 밟는 것을 너의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상황은 똑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겁니다. 대단한,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왜? 40여 년간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변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누구들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지금 85세인데 110세가 되었을 때도 사사기에 보면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40살 때부터 11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신앙이 일관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갈렙의 기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분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니스 집, 그니스 족속에. 우리 영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케니자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니자이트 족속에 속했었던 겁니다. 원래 자기의 조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자손으로 동화 흡수돼서 유다 자손이 된 겁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 기원이.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조금 전에 살펴봤던 470년 전에 하나님께서 470년경 전에 약속하실 때 15장,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시리아에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들의 땅인데, 뭐가? 가나안이 그들의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어디가 있었냐? 그니스 족속이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렙이 그니스 족속에 속했었던 겁니다. 그 기원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니스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멸절시킬 거다라고 하는 목록에서 그니스 족속이 빠져요. 창세기 15장에 있던 그 족속들의 리스트에서 어느 족속이 빠져 있냐? 그니스 족속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이 그니스 족속이 유대화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이 그니스 족속이 유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총리가 되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과 함께 70명이 이주할 때 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을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갈 때 여기에 그니스 족속이 같이 수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나올 때 출애굽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나서 70명이 들어가고 나서 한 200여 년이 지나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나올 때 누가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출애굽 전에 오래전부터 이 그니스 족속에 속했던 이 갈렙 지파가, 이 갈렙의 어떤 그 가계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역시 참 마음에, 제가 이 기원을 살필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과연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나안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모든 이들을 품으셨구나. 구약 시대에도. 우리는 앞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라합을 보았죠. 이방의 가나안 땅의 창기였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살리시고. 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 때 누구를 또 편입시키셨습니까?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 역시 이때 같은 시기입니다. 룻 역시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고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룻을 받으시고 이 라합과 룻으로부터 누가 나오도록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본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 보통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니스 족속은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 36장 40절에 보시면 에돔의 지배자로서 케나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원조상이 케나즈인 거지요. 그런데 어디를 지배하고 있었느냐?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 있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고,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전부 다가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냥 멸망했다, 이게 아니고, 에서 자신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 중에 그 그니스라고 하는, 케나즈라고 하는 이름, 우리도 김씨 보면은 여러 김씨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김씨, 김해김씨 이런 것처럼 경주김씨면 경주김씨, 그니즈라고 하는 어떤 누구의 케나즈라고 하는 시조를 지닌 그 누구, 거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갈렙 역시 그 아버지 이름이 언급된 걸 보면 그 아버지의 신앙적 계성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비단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사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 온니엘 이것을 보면 이 갈렙 가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뛰어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게였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은총을 사모했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품에 품으셨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삭개오도 품으시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품으시는 겁니다. 이방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누구라도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나아만이 어떻게 못된 짓을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서 유다 어린아이를 잡아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0만 명이 죽어갔을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수가 줄어들고 이런 거, 교회 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개의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단지 우리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행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따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까지는 안 하잖아. 그거는 다 60만 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관계없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했지만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11절에 보시면 10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40년을.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에 그 날과 같이 오늘날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기적이지요. 싸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간신히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팡이 없이도 걸어다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투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85세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를 강건케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살려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살려놓으신 겁니다. 85세인데 이때까지만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110세까지도 여전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얼마나 그의 생애가 평강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내게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 그 능력,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무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대강 믿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래. 우리 누구는 만났대, 누구는 만났대, 보았대, 들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이스트를 해라.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만이 인식했듯이, 순종했을 때 인식했듯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목사가 계속 권고하지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누구의 권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권한입니다. 권언입니다. 너가 나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리한테 얘기했는데, 유리야, 너가 집에 갔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유리야, 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만일 유리야 한 번이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된다면 너는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 것 같으니? 89세는 되는 동안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사는 평강을 누리게 되겠지.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단다. 모세도 그 누나 미리암이 보기에는 누구였습니까? 그냥 동생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세우셨는데 미리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를 인간으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 오디네이트 하는 이 어떤 올데인 하신 어떤 직임을 두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위임되어진, 그래서 저도 제가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고 저도 총회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위임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어떤 난맥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 총회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것만큼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좇아서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내가 다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해석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 라고 했을 때 먼저 묻고 행하고자 할 때 그런 행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죠. 그럴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분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이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땅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기 전에, 분배되기 전에 이 갈렙에게 특별히 땅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땅 가운데 레위인들을 위한 성을 주셨습니다. 성을 주셨는데 이 성으로부터 2000규빗, 요단강 갈 때 법궤가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900m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마다 성을 주셨는데 이 성 사방으로 900m는 레위 지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인데 이 헤브론만은 레위인들이 그 성만 소유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땅을 갈렙의 가게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외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상급이 있고, 그렇죠? 상급, 리월드, 보상이 있고, 또 한 두세 번 정도는 어떤 표현이냐, 프라이즈가 있다. 우리 뭐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구약의 때 보면 이 갈렙이 그런 상을 받은 겁니다. 예외를 두신 거죠. 이 헤브론은 레위성 주변에 레위인들에게 주지 말고 다 그 땅을 누구한테 주라? 갈렙에게 주라. 예외를 두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갈렙을 높이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온유한 자는 무엇을 할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뭡니까?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천국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가. 언제 제가 설교했지요?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대한 강한 의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지금 갈렙이 그런 거죠. 그 갈렙에게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이 요청을 했지요. 믿음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주마 약속하신 것이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그 두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는 무엇했습니까? 음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맛있는 거 들게 하시려고. 마리아는 무엇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마리아한테 말해 주셔가지고 좀 음식 좀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는데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듯이 마치 침뇨하는 것 같이 노략물이 있는데 누구 것도 아니에요.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막 잡으려고 하겠죠. 그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가치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눈을 들고 귀를 여는 사람들이 정말 적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 말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죠? 태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허리를 동이고 나는 과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시간 때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장로님이셨던 분들, 권사님이셨던 분들, 다른 교회에서 분들이 이제 오셔서 예전에 권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런데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세요. 제가 아주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 교회들에서 권사님,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었는데 그럴 정도면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계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주일날 오전만 그냥 예배 그냥 들으시고 그냥 집으로 가실 수가 있는가? 특별히 몸이 약하시다든지 아니면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든지 그거는 예외죠. 왜? 몸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일들은 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임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70세 이제 은퇴니까 은퇴하고 나서 그냥 목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다른 분들을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참석하자고 막 이렇게 권하고 막 이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겠지요. 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와 지금의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더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람이 지혜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 호소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더. 저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옆에 소원했던 바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뭐다? 40년 전이나 110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중에 110세가 되었을 때 이 헤브론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에 있는 그 성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을 때 누구라도 그 성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들면 내가 내 딸을 줄 거다 이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온니엘이 나온 거예요. 자기 조카. 그래서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 성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온니엘에게 자기 딸을 준 겁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무슨 자기 땅을 위해서였겠습니까?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마지막 날까지 헌신한 것입니다. 전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그 온니엘이 조카로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다.
이제 그니스 지파가 그 그니스 족속이 이스라엘 내에서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지나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젠슨 황, 유재석, 유퀴즈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영희한테 물었습니다. 들을 말이 좀 있니? 야, 겸손합니다. 저 정도면 참 겸손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좀 들을 말이 있니? 왜냐하면 들을 말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중이라도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니까, 아빠가 들어서 이렇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희가 그러면 됐다. 삼성 그리고 현대가 총수하고 만나서 같이 치맥인가요? 저 치킨하고 이렇게 맥주 먹는 장면이 이렇게 방송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이상으로 세상에 유명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거죠. 무엇만이 남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헌신했던 바만 남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생애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이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직고하리라. 예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갈렙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며, 85세가 되어도 변함없는 영의 강건함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그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니스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 그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의 용기와 그의 담대함을 귀하게 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역시 시대를 논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행할 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도를 행하여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변함없이 일생을 하나님 옆에 드렸던 갈렙의 믿음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거룩한 길, 구변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는 가운데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에게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이 발견되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어내신 하나님께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년 동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돌보시는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은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선한 것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신앙하며 아버지 용기 있게 평강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과정에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의 손 안에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함께 그 회복을 기뻐하는 날 할렐루야로 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담비 자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 그리고 어린 딸 이나를 위해서 참 하나님 옆에 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시험케 되리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이 소요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국할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 허락되어졌던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아버지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서 그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대한 격변으로부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저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들이 간절히 또 하나님 옆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 온전히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는 저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